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두렵고 힘든 세상 속에 살아온 저희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실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이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두려운 심령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으로 찬양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순절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궤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다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고백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2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나와 함께 가시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기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일주일간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지내고 오늘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저희들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옵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 눈을 밝혀주시어 주를 보게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특히 요사이 온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렵고 두려워하는 시기에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저희 교회가 이 사순절을 지나며 온 성도들과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간격을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어지럽고 어려운 이 시기에 연약함과 부족한 믿음으로 절망하며 괴로워하는 저희들이 아닌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굳건하게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자기의 의와 정의로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교만이 없게 하옵시고 오직 말씀 따라 진정으로 이웃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성김과 사랑이 풍성한 평강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 모든 성도님들 삶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담대하고 강건하게 온전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소리 응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 대원들, 각 대원들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손길 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건강 지켜주옵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 충만에 채워주사 저희들 말씀 안에 굳건히 있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은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드리며 축복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부터 계속적으로 본회프 목사님의 그 지은 시들이 생각이 나서 그 지은 시들 가지고 만드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한번 찬양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2차 대전 앞두고 한 달 앞두고 교수형 당한 본회프 목사님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그 선 편지 시가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찬양을 통해서 이 가사를 통해서 힘이 되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로 인도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 7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런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국가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3월 15일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온 땅에 지금 모든 교회마다 모든 국민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전염병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국가적으로 우리 같이 함께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계를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속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하여 온 국민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하나님 국가적으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함께 기도의 날을 선포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주님께를 물리쳐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지금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마지막 생명을 붙잡아 주셔서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 되게 하시고 만남의 자리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 치유하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마지막 주님을 소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저주님을 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귀가 하나님께 집중을 두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사순절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예배가 보게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보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미국의 기도를 손을 들으사 온 세상이 하나님의 회복되는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이 온 세상에 국가의 기도를 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이런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의 기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변화되고 치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 기억하시고 연락선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영혼을 지켜주시고 육신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국가적으로 기도를 선포하는 나라에 산다는 것, 그건 축복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나서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백악관에서 그 펜스 부통령이 그 책임자를 맡으면서 모두가 모여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신문에 나왔어요. 그 장면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부통령과 대통령이 기도합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미국의 기도를 소리 들으사 반드시 속한 시간 내에 전염병이 물리쳐주고 그리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국 가면 그 광화문 광장에 동상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서 있는 동상이고 하나는 앉아 있는 동상인데 그 2개 동상 여러분 아십니까? 예, 서 있는 동상은 이순신 장군이고 앉아 있는 동상은 저 동상입니다. 저게 바로 누굽니까? 다 알고 계세요? 한국 떠난 지 오래되셨는데 다 알고 계시네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어떻게 저 자리에 저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저 세종대왕이 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저 손에 들고 있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후민정음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떠난 지 오래되셔서 날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5월 8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5월 5일은 5월 8일은 예, 그럼 5월 15일은 예? 일부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근데 왜 5월 15일이 왜 스승의 날이 되었냐? 그것은 5월 15일이 세종대왕이 탄생한 날입니다.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스승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을 스승의 날로 정했을까요? 그것은 한국의 이 후민정음을 통해서 한글이 창조되어서 한글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 언어로 지금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말이 평민이나 부자나 상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말로 다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세종대왕 영화도 많고 드라마도 많잖아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정말 위대한 것은 그 세종대왕이 많은 어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저는 이 어록들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아서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꽃은 꽃일 뿐 뿌리가 될 수 없다고 했는가? 난 뿌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왕족과 사대부의 어떤 이도 뿌리가 될 수는 없다. 나라의 뿌리는 거리 곳곳을 가득 채우는 저 백성들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꽃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뿌리를 기르는 그름이 될 것이다. 난 그럼으로써 뿌리를 강하게 키우고자 우리의 소리를 담은 글자를 만든 것이고 그렇게 백성이라는 든든한 뿌리와 함께 조선이라는 꽃을 피울 것이다. 이것이 나의 답. 나 이도가 꿈꾸고 이룰 조선이다. 뭘 보여드려야 감동받으십니까? 정말 감동적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도가 뭔 줄 아세요? 세종대왕의 이름입니다. 성은 이시오, 이름은 도입니다. 나 이도가 꿈꾸고 이룰 조선이다. 야, 정말 이 조선, 이 영어로 조선하면 선택받았다 하잖아요. 알고 계세요? 초선. 야, 세종대왕이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저렇게 성군이 되었을까요? 자기는 꽃이 되지 않고 나무가 되지 않고 걸음이 되겠다. 그 사드불의 반대와 심한 박해와 힘든 가운데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마오동을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의 허수아비 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반대 가운데 세종대왕이 끝까지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 백성들을 위해서 걸음이 되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후민정음이 탄생이 되고 그것을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 한글이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지금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얼마나 다양합니까? 변화무쌍하잖아요. 표현하고 싶은 건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세종대왕의 그 걸음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저는 이 걸음이란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종으로 오셨어. 종으로 오셨어. 우리에게 걸음이 되시고 땅에 들어가서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장면에 그림을 보시면 무슨 글자입니까? 글자로 보입니까? 아니면 그림으로 보입니까? 둘 다 보여요? 그림도 보이고 글자도 보입니까? 근데 저는 이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저 사자와 랑자를 보세요. 참 표현을 잘하신 것 같아요. 글자를 써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표현했는지. 여러분 사자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저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의 잡시 전날 밤에 12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세족식 하는 장면입니다. 발을 씻기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림 자세히 보시면 십자가가 두 개 보일 거예요. 사자에도 있고 랑자에도 있죠. 그럼 지금 무슨 뜻일까요? 왜 십자가 두 개, 십자가는 하나가 돼야 되지? 십자가 두 개 있다는 뜻은 십자가 세 개 세워지는데 양쪽 두 개, 둘로 구원받고자 하는, 마지막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제게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바로 저 예수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마가복음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섬기시는 종의 모습,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종은 종이신데 그냥 종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인데, 오늘 마가복음의 가장 결정적인 주제 요절이 바로 오늘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실은 여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크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어떠함이 되신 분이잖아요. 가장 크시고 어떠함이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크신 자로 가장 어떠함이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하는 두 가지 과정, 바로 섬기고 종이 되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이 45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을 하는데 이미 구약성경에 이 마가복음을 미리 예언하는 종의 복음이 구약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이 바로 종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수모를 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시는지 그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이사야 53장 2절부터 이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사진에 보면 예수님 모습 어때요? 거룩하고 빛이 나고 굉장히 멋있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면 원래 유대인은 인물이 없습니다. 진짜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요? 인물이 진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2절 말씀 표현을 저렇게 놓았습니다.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비실비실해 모습 그리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3절부터 종의 모습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니까 가장 못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멸시를 받고 천들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면서 저렇게 고난당한 건 당연한 일이다. 징벌을 받아서 당연하게 죽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징계받고 채찍 맞은 것을 왜 맞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징계 맞고 채찍 받음이 무엇 때문이냐? 우리를 나음 후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지 마음대로 다니는 그런 꼴통 양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양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모습. 양털 깎는 자리 앞에서 양들이 도수장 끌려가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그런 처참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치욕을 당하고 그렇게 멸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무덤까지 내려갔다는, 그리고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부자의 묘실에 갇혀지는 이 마지막 모습.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당신 자신의 그 이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의 위치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셨는데 자원하셔서
포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재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말씀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족보 이야기로 기록돼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족보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족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왔는지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종의 모습이기에 마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종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는데 1장부터 아예 종은 왜 왔느냐? 종의 역할은 무엇이냐? 일하는 거예요. 종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종은 일하다가 고난만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마가는 그렇게 1장부터 10장까지 종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고 11장부터 16장까지 고난당하는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이 나타난 말씀들을 그대로 적음시키면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1장부터 상세히 살펴보면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말씀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오셨는데 마가는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내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예수님 모습이 없던 그 아주 구체적인 종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예 첫 시작부터 아예 시작 서론이 없습니다. 아예 본론부터 들어갔습니다. 시작이라. 그러면서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4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니 1장부터 종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들어갑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결정적인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잔이, 십자가의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모습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십자가의 잔이 그만큼 세상에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거죠.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 문제의 고통이 아니라 온 인류 전체의 죄 문제를 다 담당하시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고통이었기에, 여러분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당하는 그 모습만 그게 아니라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뒷면에 온 인류의 모든 죄악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종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오시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종의 자리를 돌아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제 그런 말씀이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속의 감동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면서 그 앞에 보면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지금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감당을 못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그 간청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끝까지 종의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러면서 53절부터 여러분 한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한 단어를 계속 연결식해서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이 끌고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57절,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다음 66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71절 기가 막힌 장면 나오죠.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 들어가서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에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2절 빌라도에게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4절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도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사야 53장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루어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또 단어가 나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그리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22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끌고 무슨 뜻이에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모략이 뭔 줄 아십니까? 모략이 마취죄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놀랍게도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왜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모략에 왜 받지 않았는가 4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세상에서는 더 이상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만찬을 베푸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려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온전히 죽음의 고통을 맛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극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죽음을 직시하겠다는 결단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인류의 죄악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속하려는 거룩한 뜻에 따라 죽음의 고통이 감소됨을 원치 않으셨다. 여러분 이 뜻 아시겠습니까? 죽어도 고통당하며 죽어야 된다는 거죠. 왜?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흉악한 건지 그것을 감소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잠깐 이 마취함으로 통해서 아픔을 이겨낼 수 있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종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잠언 31장 6절에 하면 죽는 자에게 이 마취 음료를 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인 것을 아니라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여 주고자 한 것이다. 왜 모략을 받지 않았느냐? 나는 죽어도 부활이 있다는 것. 이걸 부활의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략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나누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제비를 뽑더라. 내가 제3세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희롱하고 말입니다. 32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자들로 예수를 욕하더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인 우평강도 좌평강도 지금 중간에 예수님 보면서 십자가에서 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보냐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원망스러운 말씀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렇게까지 버리셔야 됩니까? 라고 원망 섞인 외침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어디 말씀 가운데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외침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뜻은 제가 이것도 부족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부족한 것입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신 것도 제가 하는 건 역할이 부족한 것입니까? 종의 그 부족한 자기 자신을 찾는 모습, 저는 그런 마음동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37절 종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 예수께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게 큰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예수님께서 6번째, 7번째 십자가상의 7원 중에 6번째, 7번째 있습니다. 6번째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7번째 내용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이게 사실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마지막 이루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물론 안 당해봐서 모르죠. 우리가 보기만 해도 나 같으면 벌써 기절해서 정신이 없을 텐데 마지막 7번째까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래서 그 소리가 큰 소리를 지르셨다. 마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종의 마지막 결정적인 마지막 사명. 사순절 되면 제가 자주 보는 책이 있습니다. 맥스 루키드는 목사님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그 책 내용에 이렇게 그 맥스 루키드는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순절은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마다 사순절 단어가 없어졌어요. 무슨 단어가 나오냐? 평안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자리를 만들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 생각하지 못하게끔 사건을 자꾸 만들어서 힘들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염려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날마다 죽는 숫자가 올라갑니다. 날마다 확진된 숫자가 올라갑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지금 여기 가까운 데까지 왔다고 해요.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요 가까운데 YMCA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가지 마라 그러세요.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아직 멀쩡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직 멀쩡하잖아요. 괜찮잖아요. 우리 괜찮잖아요. 다 괜찮으세요, 지금. 괜찮으신데 보세요. 염려하다 보니까, 걱정하다 보니까, 두려워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도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 모습도 없어져 버리고, 말씀도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집중해서 한 치에도 오차 없이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매몰차게 그 당하시면서, 수욕당하시면서, 아니 십자가 상에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수욕을 당하는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만 신경 쓰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서 온 세상을 인류 구원할 것인가? 거기에만 집중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여기 왜 올라가 있지? 그 비난하는 소리, 그 앞에서 옆구리 창을 찌는 보면서 뛰어나올 수 있잖아요. 모든 거 한순간에 정리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참는 것보다, 십자가의 고통 참는 것보다 예수님 갖고 계시는 신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성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니, 온유한 단어는 힘을 조절한 뜻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치우치 않고 오직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힘, 그 힘을 예수님은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이루는 것만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 집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 이 맥스 루케드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손을 폈어요. 손을 폈었는데 만약에 손을 펴지 않으면 움켜쥐면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잖아요. 근데 손을 펴는 그 순간에 천국 문이 열렸다 그래요. 예수님이 손을 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그 못 박힘이 우리 모든 죄를 못 박히게 하시고, 그리고 못 박혀서 죽으시면 말미암아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십자가는 죽음의 고통의 십자가도 있지만 천국 문을 열는 그런 십자가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예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 지우면 대신 끝났지. 제하여 버리시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의 신선을 가지고 통치자들 권세들과 맞서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들을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죽는 자리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런 고백입니다. 나의 복된 구주께서 당하신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내가 경험하는 십자가들과 환난과 유혹들을 생각하면 나는 수치감 속에 거의 죽을 지경이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사건들을 말씀 보면 내가 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종교개혁 일으킨다고 그 야단하다가 핍박하니까 죽겠다고 도망가면서 이런 자기 모습 보면서 뭐라고요? 수치심,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죽을 지경이 된다. 마틴 루터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그 고통당하는 모습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 나 고통당해요. 나 죽겠어요. 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럽다는 거예요. 말하기조차.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가지 모습. 첫째, 예수님은 말씀대로 한 것뿐입니다. 말씀대로 한 것뿐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역들을 말씀대로 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리고 자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자격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왜 알아주지 않냐고요. 그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물론 하셨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어느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주님 모습이 될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은혜 받게 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게 되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모습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와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예, 가까이 계시지 않고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웬만하면 안 나오셔도 될 텐데 또 나오셔서 예배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임시당회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 장년부 비전사역 문화센터 우리가 구역별로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다 올렸습니다만 꼭 기억하시고 일단 이것도 상황적으로 오늘 임시당회에서 좀 변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회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믿음의 자리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 끝까지 잘 영혼과 육신이 잘 지키시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학 도시 선교 이거 참 꼭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데 전화를 드려가지고 우리 이 상황인데 하니까 안 오시면 다 굶습니다. 꼭 와서 꼭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일찍 가서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올려갑니다. 나눠드리는 거기서 다 나눠드리고 일단 우리가 가서 해야만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3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캠프 준비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친교실 이전 공사 위해서 계속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순전히 나와 11일 중금으로, 주중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특별 헌금으로, 친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부활의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님 모습처럼 닮아가고자 하는, 또한 종의 모습처럼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 되기도 하는 그런 마음, 언제나 주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결단하고 나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